이 시간에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는 걸, 자,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간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끌고 가셔요. 역사 악한 자가 들어서는 것도, 악한 왕국이 막 크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들 모든 삶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사야에게는 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래서 그 구원자가 누구냐?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것을 이제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이제 많은 이단들이 꼭 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 절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 써 있으니까 그냥 뭐 태양신 절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킨다고 구원을 못 받고 안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왜 지키느냐 해갖고 자기네가 옳다고 박박 우겨가면서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꿰어가거든요. 자, 오늘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안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흑암이 깊은 위에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자, 이때도 엄청나게 어두웠습니다. 이 세상은 워낙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밝아졌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에도 어둠이 꽉 차 있고, 이 세상엔 더 큰 어둠이, 옛날 이 시절보다 더 크게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빛을 비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우리가 다 고통받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상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흑암이 없다 그랬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빛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워낙 어둠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이 흑암을 몰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내 것도 해결 못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종교 생활로 그냥 뚱치고 넘어가는 거야. 쉽게 그냥 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그냥 열심히 내는, 자, 절에 다니듯이 열심히 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여러분한테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옛적에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같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내 별 볼 일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탈취물을 누구한테 뺐습니까? 적에게서 탈취물을 뺏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때도 적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 자체가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계속 남의 밑에 식민지 생활하고 끌려가고 막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나라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강성하게 되고 영화롭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누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빛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빛으로 살면, 빛 가운데 거하면 정말 고통이 다 없어지고 영화롭게 하나님 해주실 텐데, 아직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쉽게 이기게 하셨죠. 그냥 하루아침에 이사야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사야라는 한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어쨌든 견뎠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냐면요. 싸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가지고 밤사이에 18만 5천을 싹 죽여버렸어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8만 5천 하루아침에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서들어가는데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고 찬양대 앞세워서 나갔더니 싸울 필요도 없이 지들끼리 싸웠어요. 둘이 싸워서 하나 죽여버리고 또 한 나라 남은 나라하고 또 남은 나라 싸워갖고 셋이 지들끼리 싸워서 싹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귀를 밟아버리셨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마귀가 나를 해할 권세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는데도 계속 마귀한테 시달리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겨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이겨도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귀한테 잡혀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건 허황된 믿음입니다. 마귀를 내가 내 속에서부터 몰아내야 돼요. 내 잘못된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이 이 어둠에 꽉 차있던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밝아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주신 겁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미디안을 누가 가서 이겼어요? 기브온이 가가지고 300명 데리고 가서 그냥 확 다 꺾어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셔야 되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개구리 영에 붙잡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그게 신령한 줄 알고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주광부원해가지고 컴컴한 데 앉아갖고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듣고 앉아갖고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착각하시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죠. 자, 근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자,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은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에요. 아주 그냥 뭘로 표현할 수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멋지시고 막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상상도 안 되죠. 전능하시고 막 무소부재하시고 자, 그런 분이시고, 그 이름은 또 모사라. 모사는 카운슬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카운슬러가 돼갖고 나의 상담자가 되셔서 나에게 모든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건 종교고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로 오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와 또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기묘한 것을, 이 원더풀한 것을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버지인데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고. 왜?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전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아직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평강이 있는 겁니다. 거짓 평강이 아니라 진짜 평강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다윗의 왕좌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로,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다윗의 왕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군림하여 왕이 되셨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다스린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도 들어오셔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때때로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키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계속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도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셔서 내가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왕이 되시면 내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이 땅에서부터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죠. 이 영존하시는 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기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처리되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처리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싹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고난을 다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이렇게 팽배해 있는 이 어둠은 어떻게 우리가 또 물리쳐야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그 한꺼번에 다 내가 물리칠 수는 없지만,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거기에 이 세상 논리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렇게 승리하셔서, 마귀는 이미 머리가 밟힌 존재고 마귀한테 당하지 마시고 마귀를 반드시 이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딴 거에 몰두하면 그거는 정말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